여러분, 신영복 교수님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옥중서간인 이 감옥으로부터 사색,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을 텐데요. 이 책에 보면 그 교수님이 그 19년 6개월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싸늘한 냉기 속에서 나는 나의 숨결로 나를 데우며 봄을 기다린다. 천장과 벽에 얼음이 하얗게 성해져서 내가 시선을 바꿀 때마다 반짝인다. 다만 10와트 백열등 부근 반경 20cm의 달무리만 제외하고 온 방이 하얗게 얼어있다. 사실 이런 환경 속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책에서 신영복 교수님이 겨울보다 여름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저는 신영복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그 신영복 교수가 그 여름에 겪었을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 진짜 형벌 중의 형벌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감옥은 아니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 받은 상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흘러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그런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도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 정현돈 씨,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 그런 분들은 성공이라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라는 그 감옥에 쌓여서 그 불안장애를 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제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을 했습니다. 바울의 혐의 없음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유대 문화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 당신이 바울을 좀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기를 변호해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재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재판장에 가보기도 했고 또 재판하는 것을 보기도 했을 텐데요, 저도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고인을 대리해가지고 재판장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피고인이 아닌데도 대리인인데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근데 진짜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마지막 이제 재판장이 이 재판을 선언하는 결과예요. 오늘 그 결과가 31절 32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제가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특별히 31절 32절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지금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어요. 바울이 결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판하는 아그리빠나 베스도는 자유의 몸인데 이것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굉장히 자유하고, 그리고 자유의 몸을 갖고 있는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마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아그리빠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요 17살에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7살에 이제 유대의 왕이 됐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17살의 유다의 왕이 돼서 그 유대 사람들의 복잡한 것을 통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총독을 파견해요. 그 왕의 권한을 총독에게 다 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그리파 2세 이 왕이, 사람들은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왕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그런 눌림, 그 눌림 때문에 자기 누이 동생과 근친상간을 맺으면서 그 눌림을 거기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그리파를 생각해 보세요. 아그리파가 과연 자유했을까요? 아그리파는 보이지 않는 감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버니게, 우리 지난주에 버니게 찾아봤잖아요. 처음에는 숙부와 결혼을 했어요. 숙부가 죽자 자기 오빠와 함께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길리기의 왕한테 시집을 가요. 그러다가 그 남자 버리고 다시 자기 오빠한테 와서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첩이 됩니다. 저는 이 버니게를 보면서, 버니게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버니게를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착 보면 저렇게 예쁜 여인도 있나? 하고 마음이 갔을 만한 그런 미모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미모가 자기의 자랑이고 남들 앞에 보이고 싶은 것이었지만 결국 그 미모가 저는 버니게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 외모, 자랑하는 그 외모가 버니게의 인생에 감옥을 가둔 거예요. 여러분, 버니게가 행복했을까요? 이 남자와 살다가 이 남자를 떠나서 이 남자와 살다가 이 남자를 떠나서 저 남자를 살다가 과연 이게 버니게의 삶이 이게 행복했을까요? 자유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스도, 여러분, 베스도는 굉장히 원리주의, 원칙 중심적이고 그리고 법을 중히 여기는 그런 지도자라는 평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버니게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2년도 채 못 돼 자기가 급사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 이 베스도 역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치 생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어디에 과연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보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약속을 자기 민족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올무에 빠진 거예요. 이들이 한 거라고는, 여러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이끌고 또 빛 가운데 이끌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거라고는 2년 내내 바울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만 짚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과연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헛다리 짚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바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 사형시키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요, 무슨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옆에서 당신 참 열심히 한다, 너 정 대단하다 하고 인정해 주니까 바울이 더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의와 사람들의 인정이란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요. 바울이 이후에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데요, 로마 감옥에 쓴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를 보면 바울이 진짜 자유해요. 오히려 그런 감옥 속에서 바울은요,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6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 의와 어떤 열심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결박된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그리고 대서양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매여 있는데 자기가 매여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버니게, 그리고 대서양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바울 역시도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열심을 가지고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라 죽이러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26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인간이 무모하게 신에 도전하는 행위, 이걸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결국은 내게 고생이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 너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도전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너에게 고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 그 일을 돌아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혹시 제 목회가 나중에 주님이 저를 평가할 때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그거 네 의와 네 열심으로 한 거 아니냐, 가시를 뒷발질하는 인생 아니었냐 라고 평가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그냥 보통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한 만난 집사님은 6시 반에 사무실에 도착한대요. 그 끝날 때 가장 늦게 끝나는 밤 11시에 집에 온대요.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나중에 평가하면 우리 인생이 뭡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종교적 열심과 내 의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두 눈을 바로 뜨게 하지 못하고 두 눈을 못 뜨게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이제 눈이 뜨지 못한 상태로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이 떠져요. 육신적인 눈을 뜬 것만 아니라 그때 저는 영적인 눈도 떴다고 생각해요. 3일 동안에 바울이 눈을 꼭 하면 눈을 뜨고 싶어도 못 뜬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 내가 만난 분이 정말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 맞나?
그리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었을 거예요. 비로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2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죄송합니다. 17절 18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신처럼 자신의 인생이 어둠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에 그동안 매여 살았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금도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어둠에 매여 살아가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잖아요. 지금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시골에서 약방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동네 누나가 매일 약을 사러 왔어요. 틀코락스 아십니까? 1부 때 기억이 안 났는데 2부 때는 기억이 나네요. 틀코락스, 변비약이거든요. 변비약을 매일 사러 와요. 근데요, 그 누나 왜 그 약을 맨날 변비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려고. 제가 볼 때는요, 그 누나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데요, 그 누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막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식증 걸린 분 보셨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딸이 거식증 걸린 거 봤거든요. 38kg, 36kg. 걸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한 삶이에요? 결국은 그거에 매여서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어른들 먹고 사랑하는 것에 매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정말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매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인정,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어떤 성공 목표, 그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거 놓칠 때 많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팀 켈러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한 사람의 인터뷰를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의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미인이죠? 예, 마돈나입니다. 마돈나가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돈나의 인터뷰가 어떤 각도에서 보면 참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의 인터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마돈나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마돈나가 공연할 때는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마돈나를 막 좋아하고 마돈나에 대한 좋은 기사를 쓰면 우쭐우쭐해져요.
그런데요, 그게 다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해서 또 자기를 달달 볶는 거예요. 마돈나가 자유합니까? 노예 아니에요, 노예. 성공의 노예. 사람들의 그 인정에 대한 노예 아닙니까 지금? 팀 켈러는요, 마돈나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돈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자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인가 사단은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에게 빼앗아서 다시금 자기의 노예처럼 살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에게로부터 빼앗긴 참된 자유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 묶여 살았는데 그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살잖아요. 제가 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직장인이셨는데요, 이분이 자기 직장에서의 인정, 그래서 승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나름대로 기대하는 그 위치, 그것이 자기를 자꾸 매이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한테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매여 사는가? 저는 목회 자체가 저를 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에 의하면 목회와 교회의 부흥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누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매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의 실체를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너의 인생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확신이 있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가 바울 입장에서는요, 충격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자신이 옳다고 믿고 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라니.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자기 고향이나 자기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나 야고보에게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면요, 아라비아로 가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0절에 보면 그게 아라비아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가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 지식과 그리고 다메섹에 만났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통합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거기서 바울 신학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혼란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운 지식을 그 아라비아 광야 수도원 가서 통합시키면서 진리로 그것을 녹여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무슨 메시지였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뭔가 굉장히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그게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인생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에게도 얘기합니다. 베스도에도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23절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 가운데 저와 같은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베스토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미쳤도다. 사실은요, 이 정황적으로 안 맞아요. 문맥적으로. 저는 이 베스토가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다가 베스토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베스토의 심령 깊은 곳을 뚫으니까 그걸 거부하게 한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미쳤도다. 지금 바울이 미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그리빠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그리빠는 28절에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사실은 아그리빠 역시도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심령을 깃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제가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만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가 이해하기 힘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아멘을 하기를 꺼려하진 않는가? 아멘 하긴 하는데 아멘 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 바로 나오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말씀을 다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비추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비춰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회개는 수정이에요. 수정.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더니 비로소 자유한 인생을 살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과연 그 진리를 받아들였나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인하여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년이나 구금된 상태예요. 최고의 권력자인 베스도, 아그리빠가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울이 전혀 굴리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해요. 왜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당당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제 예전의 별명은요 독일 병정입니다. 뭐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런 별명이 떠돈다는 얘기를 듣고, 전에 교회에서 떠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왜 나를 독일 병정일까, 그렇게 부를까, 거울을 보고 참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 나같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왜 독일 병정이라고 부를까? 처음에는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닫게 하고 제 내면 세계를 보여주니까 제 안에 깊이 묻었던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가 됐어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누구한테 들키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들키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안 들키길 원치 않잖아요. 꽁꽁 숨기고 살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들키려고 하면 더 근엄한 표정으로 짓고, 그리고 저를 뭔가 이렇게 겉으로 표장하고 하다 보니 그런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이미지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매였던 제가 조금씩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그로부터 탁 옷을 벗으니까 마치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홀가분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지만 여전히 저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있습니다. 사단은요 내가 이걸로부터 자유해지면 또 이걸로 나를 얽매이게 하고, 이걸로부터 자유해지면 또 이것으로 나를 얽매이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그래서 저는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런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자기거든요. 그것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으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그 끊임없는 부인하는 작업을 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영원 씨, 나는야 개똥벌레 아시죠? 노래. 그 신영원 씨가 부르는 자유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자유, 자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웃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자유,
영혼 아픔이 난지 내가 아픔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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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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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말하는 껍질과 같은 인생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껍질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껍질 속에서 우리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그 껍질 속에서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의 주인공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를 만난 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다메섹까지 갔던 이유가 뭘까요? 뭔가 갈망하는 게 있어서 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비로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가 그렇게 찾고 갈망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비로소 바울은 그러고 나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하덕규 씨, 시인과 촌장의 노래예요. 여러분, 시인과 촌장 인생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를 만난 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애타게 찾는 게 무엇인 줄 알았어요. 젊을 때부터 이게 뭐야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이 자유 우리 함께 누리며 정말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모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대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변화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독일 병자인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제 안에 갑옷 같은 제 껍질들을 하나하나 녹이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비로소 가슴으로 들려왔어요. 우리 주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탄식했을까.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러한 저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물 나서 못 부를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고와 같은 저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탄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그걸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가슴이 미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약속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로 자유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 성령의 은혜가, 저를 만졌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나를 잡고 올가매는 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런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매게 하는 그 실체를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나의 가슴에 있는 쌓이고 쌓인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우리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영이었고 우리의 명예의 영혼의 영이었으며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오늘 과연 안전할까? 아버지 자유와 앞에 아버지는 이것에 어떻게 주시길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도와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자유함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회전을 의지하게 하여 진정한 믿으심이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여하여 자기를 영광하여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부러지는 이 아버지 이름 앞에 아버지 부러지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모든 매인 것이 부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묶어있는 결박하고 있는 아버지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포로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자꾸 매이게 하고 결박하게 하고 감옥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녹여주사 하나님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인식하고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